네, 오늘 이 밤에도 또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녁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낮에 잠깐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또 적용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전 예배 때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까지 오면서 사실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것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보리를 또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는 더 많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안에서도 홍수 전과 이후에도 이 홍수 전에 라멕을, 홍수 이후에는 니므롯이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할 때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탁월한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 그 중에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같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도 또 실수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항하고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대항한다. 그 니므롯의 이름이 대적한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대적하고 대항할 정도로 인간의 죄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싸움은 보이는 어떤 현상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의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사물을,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의 생각들. 그리고 그 개인의 생각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생각을 세계관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전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보이는 현상을 바꾸거나 보이는 현상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영의 싸움, 생각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모든 견고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 또 모든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다 알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전신을 영적으로 무장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어떤 무기냐면, 보호하는 방어용이라면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은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무기란 말이에요. 물론 다 모든 그 영적 무기예요. 그래서 거룩도 경건도 다 속할 수 있지만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주목해야 할,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신 갑주, 기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그거 되느냐?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 오늘 여기 저녁에 이 말씀 앞에 또 실시간으로 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이시든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분들이든 간에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하나님의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철저하게 본인이 동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전제로 삼고 따라갈 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그러면 뭐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이 교회사, 그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상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요. 기도하러 앉으면 기도가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고 한숨만 나와요. 현상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계속 푹푹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그게 어느 자리냐?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떤 생각들을 정리시켜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한순간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어떤 확신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잡게 해줘요. 그럼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옥에 갇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때까지도 성장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또 의지하려고 했던 요셉이 그 2년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보통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코비드 2개월로 해서 6개월을 보내는데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교육자 마지막 기도회 이제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그 교육자분들이 조심해라. 저도 나가면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한 사람이 걸려버리면 누구라도 사실 뭐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는 거는 이것 때문에 뭐 사망자의 비율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특히 뭐 젊은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별로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최소한 65세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 권사님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망자의 7, 80%가 65세 이상에서 나오셨고 다 기저질환자니까 그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걸려도 모르고 넘어가고 실제로 걸린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 많이 있어서 통화를 좀 해보면 그 병 고쳐주는 게 뭐냐 했더니 어떻게 고쳐주냐 하니까 그냥 격리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 열나나 체크하고 매일 체크만 해주고 그 열난다 하면 뭐 갖다 주냐 물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타이레놀 갖다 준대요. 그냥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거 갖다 주고 끝이에요.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격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분에게 전염이 될까 봐 격리하지만 2주 정도 그냥 격리해서 그렇게 다가시면 자연스럽게 또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걸리는 분들 혹시 계시면 여쭤보세요. 기저질환자들만 음압병실에 기저질환자들 이게 조금 위험한 분들은 따로 음압병실이라는 곳에 가지만 음압병실도 뭐 하냐고 제가 음압병실 들어간 분이 계셔서 통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간호원이 들어올 때 중무장하고 들어온 것만 차이 있대요. 그리고 밥만 3개 갖다 준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런데 열나고 좀 아프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그냥 일반적인 약을 갖다 주고 기다리다가 호전되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가 독감 걸리고 몸살 걸렸을 때 우리가 약 먹고 막 으스스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그때도 그 독감도 감염이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올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한 분이 감기 걸리면 돌아가면서 가족들 다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걸리는 건데 이것은 아직 치료제가 없고 그리고 주변 퍼지는 게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 아직은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지금은 걸리면 표적이 되니까 더군다나 교육자, 목회자들은 거기에 갑절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 모든 사회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작은 일상의 삶,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깨닫는 것이 짧은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 같고 변화는 더딘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아지는데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맞춰가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말 옳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변해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오전에 좀 약간 이렇게 격하게 했던 게 뭐냐면, 자꾸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논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해석해야 되지만, 때로는 영적인 진리로 볼 때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바벨론 그 정서가 팽배했던 유다 국가에서 바벨론 더군다나 뭐라고까지 했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날 시야로 그래서 다니엘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새 제국을 거치면서 총리를 했어요. 오늘날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정말 기회주의자다.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통치자에게 비유를 잘 맞췄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뭐였느냐? 그게 하나님의 선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민족이 볼 때는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악한 자요, 죽일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으로는 그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전제로 그러면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줬으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야, 그러면 너희들은 순환론자다, 전제주의자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이 전제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전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전제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는 사람은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생각도 없는 사람, 그게 오히려 전혀 그 가치관이 없는, 전혀 그 어떤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왜 중요하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분이 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그 해석이 하나가 바뀌게 되면 다른 모든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존재고 우리는 악하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해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순간요, 안타깝지만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답답할 뿐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니무롯의 성향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요. 그렇지만 분노하면 안 돼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세계관이, 가치, 전제가 없는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요. 확고한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선동당해요. 저는 교회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볼 때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할 때도 그 성경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참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자기 해석이나 세상의 해석을 따라가요. 크리스천인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자신도 세상도 해석하고 인정해야 돼요. 아, 저게 본질이야.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우리가 예측하니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지 우리는 공동체니까 그게 보이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또 징계를 선포할 때는 무섭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깨어있는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크리스천마저도 현상에 의해서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천마저도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하나님께 분노해요. 실제로 하나님께 분노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자,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인간은 철저한 타락한 존재라는 인정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니까 분명해져요. 자,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낮에도 끝까지도 못했는데 자, 결론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66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전제로 삼아야 할 핵심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 마스크를 안 썼으면 분명히 맞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핵심이에요. 이게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날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 사랑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덕이고 인권이고 인격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많은 교회가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선순위가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에 오늘날 하면 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우리도 욕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본질적인 걸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해도 깨지지 않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거냐? 그게 바리새인 스스로 자신들의 영광을 위했다는 거. 이게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도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면 예배가 먼저입니까? 방역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만약에 교회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건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도, 이 온라인 예배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담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온라인도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못 모이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영상 앞에라도 철저하게 모이고 그런 모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뒤에서 기계가 아멘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참 이게 또 율법으로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내용이 중요하다. 예, 저도 본질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형식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방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꼭 모여서 안 해도 돼. 예, 맞아요. 저도 그걸 동의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서 준비한 그 예배에 정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은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물질을 준비해서 가정에서 더 철저하게 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떠한 세상의 약속,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녀들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아껴야,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람 사랑이 먼저 될 때 그걸 인본주의자가 된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 세상의 현상에 나타나는 이 다툼, 분열, 이런 현상들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 영의 싸움이구나. 영의 싸움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니까 세계관 싸움이구나. 세계관. 그럼 세계관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싸움이구나. 결국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좀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분이라면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용어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낮에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 길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도 될 것을 왜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이렇게 자꾸 부르게 되느냐. 언어가 안 바뀌면 그 용어의 의미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조국교회가 교회당 부르던 것을 어느 순간 건물을 교회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함께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저는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이 생각이 전환되어져 있을 때 그 행동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의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생각이 그 생각에 맞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른 목사님들의 방송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계관을 준비하면서 낮에도 김민호 목사님의 그분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강의로 이걸 먼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도시 TV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관점에 대해서 짧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시간도 길게 하지 않고 한 20-30분씩 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 김민호 목사님의 그 유튜브 쳐서 한번 보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꼭 시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좋은 관점을 이 정말 세계관 전쟁이라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력한 진대를, 견고한 진대를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어떤 세력도 무너뜨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악취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용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또 이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방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열방에게 경고하는 전 세계의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겸괴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이번에 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 태풍과 홍수로 인해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은혜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망함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발걸음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겠습니다.